오늘 우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신 예수 5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큰 숨소리를 내신 이후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종류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소개되는데, 하나는 유대적인 상징의 그런 핵심인 성전에서 일어난 변화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 백부장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유대인에게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알려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또 성소 입구의 휘장으로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죠. 이 용어 자체만을 가지고서 어느 휘장을 가리키는지는 구분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가 언급한 것처럼 성소 입구의 휘장은 주로 거친 날씨, 바람으로부터 성소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에, 내부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내부에 있는 휘장은 가장 거룩한 공간,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를 훨씬 많이 전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순간에 성소에서 일어난 휘장의 찢어짐,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말한 성전의 휘장은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진이 휘장을 찢어지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어떤 물리적인 힘의 작용이 그 뒤에 있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다만 신비로 남겨두고 있죠. 그럼에도 세례 때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신 것처럼,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 찢어짐이 위로부터 아래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이 밝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휘장의 찢어진 형태를 근거로 한 그러한 추론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죠. 예수님의 유기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뜻밖의 방법으로 반응하신 것이죠. 아무튼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에 함축하는 두 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한참 전에 예수님은 임박한 성전의 멸망을 그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도 예언하셨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이 이 두 사건을 병렬시켜서 서술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성전의 역할이 예수님에 의해서 대체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성전 가운데 지성소는 하늘을 본떠서 만든 공간으로, 그 나머지 공간은 세상의 구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을 구분하는 휘장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표지이죠. 이런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
지성소는 하늘, 그리고 성소는 땅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구분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라는 그러한 유대인의 세계관을 고려한다면은 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음을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직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찢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종결부에 다시 하늘의 영역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선포자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 하나님의 통치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거대한 서막을 연 사건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걸어 나가시기 시작했으며 또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담이 벽이 허물어지는 계시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전 휘장의 찢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앞서 21절에서 37절로 이어지는 그 십자가 처형의 그런 사건의 흐름상 하나의 절정에 도달한 그런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단락에 흐르고 있는 접두어가 있는데 전치사가 있는데 까다입니다. 까다. 내려오라 내려와 버리셨나이까 내려주나 그리고 휘장 아래까지 이렇게 까다는 아래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 까데, 까또 이렇게 변형되어서 사용되어져 왔죠. 근데 21절에서 37절의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곁에 섰던 자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시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버리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지만 들려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두고 보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내려오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역시도 침묵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끝내 자신을 대적하는 그 적대자들로 둘러싸인 세상에 홀로 버려지는 것일까? 그 고통스러운 외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제서야 자신이 임재하는 그 처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며 반응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 노릇을 하던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이룩하시는 것이죠. 성전의 휘장의 그러한 찢어짐과 더불어서 죽음 직후 나온 또 다른 반응은 이방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1차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그 500명, 600명의 로마 군대, 그 군대를 다시 100명 단위로 나누는데 그 100명의 지휘관을 켄트리온,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하나이자 이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였던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은 반역자에 대한 그 진압을 마친 그런 군인의 사건 결말 보고를 연상시켜주는 것으로
이 백부장의 고백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 보입니다. 백부장에게 알려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달려진 죄패가 말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만일 이 백부장 역시도 조롱하려면은 앞서 군인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칭호를 사용했을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백부장의 고백이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백부장이 사용한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했음에도 마가의 그런 중요한 기독론적인 호칭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백부장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을까? 당연히 이 로마 군인이기에, 이방인이기에 이 유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이 로마를 위해 일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은 가능하죠. 신의 아들로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붙여진 그 칭호를 황제에 대하여서 반역한 죄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점에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고백, 그 의미를 적어도 마가복음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온 시점이죠. 먼저 좀 더 이 본문에서 멀리 본다라면은 백부장의 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유기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같은 기도에 침묵만 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죽은 후 백부장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또 다르게 다음으로 백부장의 고백은 이 가까운 그 말씀에서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신 후에 나온 것이죠. 때문에 아마도 이 죽음의 순간에 닥쳤던 그런 어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그런 체력이, 기운이 다 소진되어 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발하신 그 큰 소리에 대한 그 백부장의 경험이 이 백부장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이 가진 것과 같은 신앙을 이끌어내기에는 이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너무 짧고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변화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마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다라고 전해주죠.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이 사건에서 잠시 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또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의 그 여인, 또 소경 바디메오 등 짧게 만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데는 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갑작스런 인물의 등장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만 이방 백부장은 아무런 기적도 없던 그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마가복음의 그런 백부장 소개에 공간적인 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예수님의 그 맞은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섰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이라는 이 표현은 백부장이 십자가 정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런 공간적인 묘사는 백부장을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일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치시고 유기의 외침을 말하셨던 그런 그 사건의 중심에서 생생하게 목격하였다라는 목격자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 앞에서 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에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 이방 백부장의 고백을 세례 때 하늘의 소리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시편과 창세기를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백부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과 평행되어서 마가복음의 그 서두와 끝에서 수미상관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수미상관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그런 강조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세 번 언급됩니다. 그 중에 2번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마지막 1번은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처형하였던 백부장 이방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계시하였고 이 이방인은 고난을 당하여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여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로마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의 그런 정체를 최초로 바르게 파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선언은 이렇게 한편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확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소병이 이방의 나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하늘의 소리였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 때 하늘의 소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그의 영을 내어주시는 순간, 성령을 주시는 순간 그 아래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신적 그런 정체성을 고려할 때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길이 되는 새로운 시대, 새 출애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백부장에 더하여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모두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죠. 이는 실명으로 거론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아마도 마가복음이 이런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는 그런 청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실명의 등장은 이런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장사를 지낼 때에도,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장면에서 일괄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사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여성들을 모두 익명으로, 무명으로 서술했죠. 베드로의 장모, 혈루증 앓는 여인, 야이로의 딸,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순환과 장사, 부활 장면에 등장하는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는 여인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명 중에 첫 번째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그런 내적인 그룹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내적인 그런 그룹 중에서 우두머리격인 베드로가 항상 그 이름이 먼저 거론된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여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려져서 아마도 리더 역할을 했거나 초기 교회에, 초대교회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는 없지만, 누가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해 주죠. 귀신 들린 이러한 그의 인생의 이력은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했거나, 결혼했더라도 이혼당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볍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볼 수 있는 입장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부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그러한 새로운 가족은 혈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마가복음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긴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마가의 그런 청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성은 살로메이죠. 마태의 목록에는 이 살로메 대신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살로메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라는 것과 각기 다른 인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이죠. 이 살로메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두 명칭이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많은 다른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읽고 듣는 그런 청자들이 익숙히 알고 있었던 살로메를 언급했을 수 있고, 마태복음의 그런 독자들에게, 청자들에게 더 친숙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목록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 여인은 갈릴리 출신이 틀림없는데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
그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여성들이 낯선 이 남성을 따라서 남성의 그 그룹에 합류하여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남편이나 아버지 없이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서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을 지켜보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마가복음의 의도는 무엇일까? 십자가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따르던 무리들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남성의 그런 제자들도 없었지만 오직 여성들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여성들은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중단한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따르고 있죠. 멀리서 바라보는 이 표현이 말하고 있듯이 십자가 처형의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로서 이들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그리스 로마 역사학자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그런 정보의 제공자는 이 사건 현장에 참여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마가복음은 자신의 그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켜보았던 이 여성들의 증언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성들은 십자가 처형 현장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따르며 섬기던, 따르다,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런 삶의 방식이죠. 따르며, 섬기다. 근데 섬기다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 그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설명하는 동사입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려다가 이 공동체 분열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단했던 반면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은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따르다라는 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지닌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따름이 십자가 앞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몸으로만 따랐던 자들만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메시아의 길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역사가들이 이 역사 기록에 참고할 만한 자료로 목격자의 정보를 선호했던 이유는 그들이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십자가 처형의 그 현장까지 끝까지 목격자로 남아있던 이 여성들의 존재의 의미는 큰 것이죠.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겨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교회가 이 여성들의 증인 사역이 언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받은 것이죠. 섬기는 그들의 그러한 몸짓 언어가 또 하나의 증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전달해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발하신 이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숨지시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인물이라는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설명했다라고 하였죠. 이 죽으심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짐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인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행동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런 유기의 외침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라고 알려졌던 지성소, 그리고 당시 사람의 영역이었던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의 찢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를 이 휘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단절된 것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죄로 인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 이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전, 직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되었습니다. 죽음 직전 군인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지만 그 죽음을 조롱한 군인들의 수장인 백부장은 경의를 표하죠.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던 그런 로마적인 배경에서 볼 때 참 복음은, 복된 소식은 죽인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자가 선포한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방 백부장의 고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새 출애굽의 복음이 이방 지역, 특히 이 마가복음을 읽고 듣고 마주하고 있는 그 청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에까지 퍼져갈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죽음 직후에 나온 두 반응, 유대의 심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전의 균열과 이방의 심장인 가이사의 그 백부장 장군의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라 선포자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성전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 사건을 멀리서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비록 멀리서였지만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았죠. 무엇보다도 남성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이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는 그 메시아 길, 그 끝까지 섬기며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속량물로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면 갈릴리에서 섬기던 여인들이 십자가까지 따라왔다는 것, 그것은 누가 참 제자이고 누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비록 제자라는 그러한 칭호는,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이 이름이 밝혀진 세 명의 여성이 섬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그 삶으로, 몸과 말을 통하여서 섬기며 증언했던 인물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부장과 같이, 그리고 세 명의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새 출애굽의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과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삶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생명의 그 은총 안에 거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